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조롱하든 믿지 않든 모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남은 인생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게 참 편치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확인한 자료로는 부활절 전주일까지 그 자료로 보니까 42.5%가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기자들이 다 취재해가지고 조사한 게 그래서 한 2만 교회 정도가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난주간 맞이하고 부활절 맞이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교회가 뭐 어떤 50%가 될지 안 될지 이제 그 정도 절반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나라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궁금했어요. 다른 나라 교회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신문 기사들을 읽는데 우리나라 신문 기사는 잘 안 실리고 이제 이렇게 영자 신문 기사들을 읽다가 어제 CNN에서 그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의 기사가 크게 실렸더라고요. 조지아. 미국의 조지아 주가 아니고 저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한 나라인데 그 소비에트 연방의 그 연방 국가로 있다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독립된 국가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조지아라고. 터키 위에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인데 지금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 있죠.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동방정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중세 때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졌고, 그죠? 동방교회는 우리가 잘 모르죠. 경험해보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일원이었는데 서방교회 카톨릭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을 하고 나와서 이제 이 개신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크게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카톨릭은 이제 중앙집권제라서 교황청에서 명령이 내리면 전 세계 교회가 다 지키죠. 교황청에서 예배 미사 드리지 말자 이래가지고 다 문 닫았습니다. 카톨릭은 2달 동안 문 닫고 있어요. 이 동방교회는 보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또 그리스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이 조지아는 원래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된 곳이었는데 독립을 해가지고 조지아 정교회라고 이제 독립됐더라고요. 정교가. 근데 이제 이 정교회도 러시아 정교회하고 그리스 정교회는 그 이제 교단의 지도자들이 거기는 우리 개신교하고 다르죠. 다 이렇게 이제 중앙집권적이래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기로 결정을 해서 안 드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 이제 목회하는 분들에 따라서 목회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상황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과 미국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안 되죠. 거긴 바이러스가 너무 창궐해 가지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 조지아라는 나라는 3명 이상 못 모이겠더라고요. 3명 이상. 미국과 유럽은 10명 이상 못 모이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만 못 모이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 뭐 대형 마트 모든 걸 다 그냥 락다운 봉쇄해버린 거예요. 집에만 있어라 그런 정책을 폈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스포츠, 유흥업소 그리고 교회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운영해. 나머지는 참 우리 알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자, 그 조지아에 문제가 생겼는데 조지아 정부가 이제 3명 이상 못 모이겠으니까 예배 못 모이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배를 모이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그러는데 국가의 이제 명령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아 정교회 그 총대 주교, 총책임자죠. 우리나라만 총회장 뭐 이런 사람. 총책임자 분하고 그 주교들이 정부하고 붙었어요. 싸움이 벌었어요. 이제 뭐 주먹 쥐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부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총대 주교가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총리하고 해서 정부에서 만났어요. 교회 지도자들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허락을 했어요.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 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좀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럼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조지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부활절날 그 기사가 썼는데 수천 명이 마스크를 쓰고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조지아구나. 그동안 대한민국이 까불고 대한민국이 무슨 제사장 나라고 별짓을 다 하고 댕겼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제일 큰 교구를 맡은 주교 목회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꾸 사회에서 이제 교회 감염된다, 이웃사랑이 이게 이웃사랑이냐,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해치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 정부에 대하여, 이 사회와 언론에 대하여 그런 말을 못하는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동안 막 큰 소리 치던 목사들은 다 어디 갔냐?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처음 당하는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다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예? 우리 교회가 단단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도 교회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들린 자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는 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어제도 전화해서 우리 교회를 오늘 오겠다 그랬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지금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감염자. 근데 왜 교회를 오늘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야 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저기 어떤 교회하고는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경찰 병력 공무원 100몇 명을 동원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오는 사람 못 드리게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성도들이 서 있더라고. 근데 그 팻말이 제가 이렇게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배 방해죄. 예배 방해죄. 그걸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가 공무원이고 경찰 공무원인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런 사람은 거기에 징집이 됐더라도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서 그걸 하면은 그 사람 역시 예배 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인도에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죠. 영국군들이 이제 무저항으로 인도 사람들이 시위를 하니까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포 명령이 내렸어요. 발포 명령. 이 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군인 한 명도 총을 쏘지 않습니다. 군인인데 명령이 내렸는데 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비폭력 무저항으로 정하는 사람들 총을 쏠 수 없게 한 거예요. 자기 지휘관의 명령보다 군인이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상가 신학자가 그 글을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 소련에서 일어났다면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도 3.1절 날 그랬죠. 1919년에 일제 일본 군인들이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국 군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 성경에도 사울왕이 제사장들이 다윗 도와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들을 끌어다 놓고 명령을 내렸죠. 군인들한테.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왕의 호위병이니까 왕에게 제일 충성스러운 군인들이에요. 왕이 명령 하나만 떨어지면
죽기라도 할 수 있는 군인들인데 단 한 명도 제사장의 칼을 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그 옆에 있던 도액이라고 하는 망나니 같은 놈이 칼을 들어서 제사장을 다 죽인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의 정책과 법과 사회 질서에 협조하고 누구보다도 모범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일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은 교회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 순교하더라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 그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보여준 교회도 있었지만 보여주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진 진짜 신실한 성도들이 앞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강해로 들어와 33번째 강해 시간인데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저는 이제 발이 좀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아담하게 잘생겼습니다, 발이. 근데 군대 가가지고 워커 신고 다니다가 무좀에 걸려버렸어요. 무좀에. 예? 무좀에 걸리니까 이제 그 발톱 무좀도 떼고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발이 안 이뻐졌어요. 그래가지고 양말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식구 외에 사람들 앞에서는 양말을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양말을. 뭐 지금은 그래도 발이 많이 깨끗한데, 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의 발은 이쁘십니까? 예? 이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그 발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 그 발이 어떤 발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 예? 그 발걸음이죠. 하나의 상징으로 그런 인생이죠. 인생.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인생이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부른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구약의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 불러요? 하나님! 언제 부르죠? 기도할 때 부르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어떨 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수식어를 넣어서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기도할 때 불러요. 그거 불러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간청할죠. 그죠? 도움을 간청. 하나님, 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주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왜 불러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뭘 간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설명한 게 죄사함과 구원을 간청하는 거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런데 거기까지 설교를 완료했어요.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것까지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렇게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면은 뭐가 선행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알아요. 우리도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가난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잘 돌봐주셨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세요.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는 믿음이 필수적이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에 있어서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 네?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예수님을 성인으로만 알고 있지만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점강법을 쓰고 있어요. 점점 이제 그 낮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논리 구조가. 자, 그러면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럼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믿냐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다 돌아다니면서 믿게 해주십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들어야 돼요. 믿으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게 됐는가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들어야 생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뭘 아무 얘기나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임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그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정강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들어야 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얘야 차창모야 너 이제부터 내 말 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받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전해주는 사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그럼 그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데 그럼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전도는 내 의지로 내 이성적인 결단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네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라 하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헬라어로 말하면 사도예요. 사도. 그럼 목사님 사도만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도적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적 사명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교회에 와서 뭘 드려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배는 공동체 예배. 함께 모여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바깥을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얘기를 점광법을 사용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교회 문을 나가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이제 자세한 건 이따 좀 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이야기, 이 기쁜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 주일날부터 여러분처럼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내가 가서 전해야지.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한잔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네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게 되고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했는데 아니 왜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망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한다 그래요.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실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된다.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안 믿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건 아니다. 그 말. 우리나라 말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 복음을 순종하냐는 말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라 다 순종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인용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사야를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하죠. 그분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게 십자가인지는 몰랐지만 이사야가 고난을 받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고. 근데 성령님이 또 보여주시는데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잘 믿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사야가 깜짝 놀라갖고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믿는데 누가 믿습니까?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18절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또 말한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아니라니까. 다 들었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들었는데. 그 말을 또 하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바울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그 복음이 다 전해졌지만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저 녹색으로 된 것이 그 당시 다 한 나라였다 그랬죠. 한 나라. 어떤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저렇게 방대한 나라였습니다. 저 잉글랜드까지 다 로마였어요. 예? 케사르가 저 도보 해협을 건너가 가지고 잉글랜드까지 가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케사르가 도보 해협을 건넌 곳에 비로소 영국의 역사는 시작됐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국은 그 당시에는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야만인들이었죠. 방대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 북아프리카 쪽만 제외하고는 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전 지역을 몇 번을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영국까지 또 갔다 그래요. 영국까지도. 그러나 그건 확인될 수는 없고 하여튼 성경으로 보면 저 스페인까지 간 건 틀림없어요.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지금 사도행전 전체 강의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상당히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올려놨으니까 사도행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 보세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여기 보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웠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성적으로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막 생겼어요. 전 세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시작할 때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바울을 막 핍박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돌 집어던지고 바울 죽이겠다고 막 칼 차고 댕기고 이랬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알게 돼요. 무엇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자, 타락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은요, 그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복음을 듣고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유창한 신학으로 제 친구를 전도하려고 다 신학적으로 제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 설명을 한다고 그 인간의 말이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파고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을 사탄이 장악하여서 혼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지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 예? 특별히 요새 젊은이들, 지성이들 무슨 무신론 철학, 진화론 막 이런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사탄이 여기다 꽉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한 토치칼을 쳐놨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을 쳐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영혼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구원시키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칼빈이 로마서 주석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강한 마귀가 진을 쳐놓은 그 마음 때려 부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다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설교가 다 똑같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갈망하고 오늘 이 예배 은혜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들을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딴 생각 자꾸 나요. 딴 생각.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항상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옥토밭과 같이 내 마음이 되어서 쑥쑥쑥쑥 떨어져가지고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아멘입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인간에게는 사람을 구원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로 스스로는 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성령님은 항상 어떻게 해서 인간의 마음을 여세요? 저를 구원하실 때도 저 가만히 있는데 혼자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야 차창모 나 하나님인데 너 나 몰랐지 이놈아, 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 물론 바울같이 그런 사람 간혹 있다 그랬어요. 간혹.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이 저 귀에 들려지는 순간 성령님이 귀를 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믿게 하셔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찾아가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로교에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진솔하게 증거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말주변도 없어서 난 전도 못해요. 난 숙기도 없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가서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냄을 받아야 된다. 우리를 보내는 분은 누구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죠? 보냄을 받은 자니까 누군가 보내야 돼요. 우리를 보내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잖아 인간적으로는. 입을 닫으면 이 속에 불덩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불덩이가 있어야 돼. 불덩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식어가지고 불꽃이 다 꺼져가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걸로 알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불덩이를 막 활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 마음에 막 성령님께서 가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막 만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막 내 인생에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친한 친구들 막 전화 걸어서 내가 커피 사줄게 막 그래서 나와가지고 자랑해요, 안 자랑?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막 여러분 이제 은혜 받으면 이걸 막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 막 얘기하고 싶어서. 이 근질근질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막 이제 전도하러 다니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목회 전도 나와서 또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고 막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제가 아까 오늘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15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죠. 남자는 좀 잘생겼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여성들은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남성들은 멋있어지려고 그러고 여성들은 아름다우려고 막 꾸미고 가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꾸미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제가 꾸미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게으른 사람은 못 꾸며. 부지런한 사람이 꾸미는 거예요.
뭐 아름답게 꾸미는 게 뭘 나쁜 거겠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야죠. 그러나 그것만 외모만 아름답게 하려니까 문제지. 더 중요한 건 뭐가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어떤 사람 아름답다고 그러세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원문에 보면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잘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방인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한 사람들이 나오죠. 19절부터 보면.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9장부터.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지. 자기 민족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안 돌아오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골육 친척 민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설교했죠. 그러나 우리나라만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원래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한번 나를 거역하면은 그래, 넌 이제 나하고 끝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 번만 거역해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어떻게 때렸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우리말은 이제 손을 벌렸다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해 줄게. 누구든지 오너라 그러고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그런 모습이.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동사의 더 진짜 의미는 손을 뻗었다는 뜻이에요. 손을 뻗었다. 손을 뻗은 이미지는 뭔가 저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구원하려고 손을 내미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든 간에 여기서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손을 뻗치신다는 거예요. 손을 뻗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 왕과 죄 짓는 사람들, 권력자들 찾아가서 얘기하라 그래요. 그렇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말하라 그래요. 그게 예레미야가 가서 심판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방 하나님 심판이 임해갖고 다 그냥 죽여버릴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는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심판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저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그래서 내가 죄 지면 심판한다고 전했는데 뭐 심판은커녕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악한 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첫 번째는 거역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까지도 구원하려고 손을 뻗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고, 두 번째도 그런 마음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셨느냐, 그걸 설명하면서, 원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거역하잖아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복을 다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저거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데? 그리고 시기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시기심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12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시기 질투까지 일으키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 사람들 건지려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인데도 다 하나님 구원해 주려고 팔을 뻗으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지금도 죄인을 향하여 손을 뻗으시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 보여줄까요? 이 마음을 누가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심장을 수술해야 됩니다. 우리 죄짓고 서던 옛 심장은 떼어내고 주님의 심장으로 심장 수술을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주예는 다 마쳤고 실전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내가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실전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실전에. 그러니까 전도가 이제 실전에 직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그죠? 무인도에 있지 않는 한은 누군가 관계를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관계를 연구해가지고 요즘 이제 관계 전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관계 전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노방 전도, 또 집들 막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 축호 전도, 그런 전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은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 그죠? 내 가족들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의 80% 이상이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관계전도예요. 그 이제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이코스라 그래요. 가족이란 말인데 오이코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까지 쓴 사람이 있어요. 전도학 박사입니다. 그분은. 자,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사회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연구해봤더니 최소한도 누구 아무리 사람을 안 사귄다 할지라도 8명에서 10명 정도와는 관계를 갖고 살아간대요. 인간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겁니다. 전도학 박사가 연구한 거예요. 저 빨간 게 나예요. 나. 자, 나는 혼자 살지 않죠.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학교 가면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또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동업자들,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 친척들이 있죠. 또 내가 여가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학교 가면 학부모들, 이제 엄마들은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고 대충 이제 한 8가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내가 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을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 가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게 관계전도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라는 말은 네 가까운 지역, 네 동네, 네 가족을 먼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이코스들에게는 찾아가서 복음을 내 입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들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들어야 믿는다 그랬잖아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이야기해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그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던 여성들이 따라오면서 여성도님들이 울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울면서 따라올 때 예수님 뒤를 돌아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예수님 그래요. 이제부터 네가 진짜 울어야 될 사람은
네 자녀야. 그래. 네 자녀. 네 가족이야. 그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네 가족들, 네 자녀들, 네 형제들, 네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네가 울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운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 유대 지역에 전도하라 했어요. 유대 지역. 유대 지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이에요. 남한. 우리말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문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힘쓸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전도하려면 저기 섬도 가야 되고 산도 가야 되고 농촌 어촌 내가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이미 섬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촌 이런 데 어렵지만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돼? 거기는 뭐 상도도 없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척교회들을 후원하고 농어촌교회를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민족 복음화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넓게 보면 민족 복음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전도하라 그랬어요? 사마리아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다 땅의 북쪽에 있는 땅으로서 옛날에는 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신학교가 있던 것이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평양에. 그런데 교회가 다 무너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김일성 동상을 다 세워놓고 지금 저렇게 있는데 2,500만 이상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에 관심을 갖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 김정은 공산 정권도 무너뜨리시고 통일도 주시고 북한 땅 선교의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땅 끝은 어디예요? 세계 선교죠. 세계 선교.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마음을 가져. 이제 여러분 기도가 내 가정, 내 주변, 그 다음에 내 민족, 내 남한, 북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이 맨 처음에 요 간장 종제기만 했다가 이 마음이 확 커져가지고 세계를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뭐 저 아프리카 가를 어떻게 갑니까? 서울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성령님의 안에서 안 가고는 못 견디게 요동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안에서 막 가라 그래. 막 전도하라 그러고 막 봉사하라 그러고 막 요동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분들 다 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죠. 우리 언제 기도해? 금요일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서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그곳에 선교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도 그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선교의 상을 받아요. 우리 아육교 성도들이 이처럼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우리 아육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 예배드리는 일과 전도하는 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손을 뻗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입으로 전도하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